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남기셨죠. 이제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제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지상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펼쳐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습과 함께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또 함께 다가가는, 또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함께 전해가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뤄가야 할 것은 바로 이방인들, 바로 영적인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실되고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선적인 사람들을 멀리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펼쳐가야 할 모습은 위선을 버리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주된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는 이제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입김이 아주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김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자 종교관이죠. 곧 율법주의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권, 즉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제 게바, 이제 곧 베드로죠,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하니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3절입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문제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 가운데 방문하는 것,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 등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믿음의 길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그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믿음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의 존재까지 인정하는 진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어떤 일을 이뤄갔는가 하냐면 본문 12절,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 가운데 나타난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고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만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위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보고 다른 유대 사람들까지,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모습을 보고 따라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너의 그 모습 위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펼쳐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잘 먹고 사는 그런 삶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모든 사람이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오늘 이미 믿고 구원을 받으면 확증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가고 욕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명단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이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서 너희 가라.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냐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어떤 일들을 펼쳐가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죠. 야, 너 믿지 않아? 나면 저 지옥 갈 거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전서만 잘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들이 자신의 망가진 그 세계관을 다시 고쳐 세우고 그 세계관을 세워가신 자신의 진정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구별해서 야,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성령의 역사를 써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해 나가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이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 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 우리도 사실 믿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던 영적인 이방이었던 순간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언젠가부터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펼쳐가냐, 그때 유대인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배척해가면서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눈치를 보아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그 삶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보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위선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히포크리노마이, 그 뜻은 꿈이다, 가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는 겁니다. 그 속내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잘 보이고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쉽게 배척해가면서 마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또 서로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꾸며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기억하시고 위선을 버리시고 정직하고 꾸밈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위선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겁니다. 우리 그래도 눈치를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막 중직자 모임만 가더라도 막 이건 아마 제가 가장 반성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계급을 나눠가지고 목회자가 저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목회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아래에 함께하는 당회원들, 직분자들, 목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게끔 하지 않을까. 또 반대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입장에서는 또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사랑받지 않을까. 그곳엔 예수는 없죠. 예수님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한, 서로의 윈윈을 위한 눈치 싸움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되게 눈치 잘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젠간 조심하게,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한 이제 선한 눈치를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아름다운 눈치를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각자가 마치 믿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의 눈치는 우리가 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위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가장하여서 꾸며서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도록 우리가 꾸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우리의 위선이 언제 가장 많이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냐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입니다. 또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이뤄간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선을 가장 많이 드러내죠.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순수하게 선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또 때는 부끄러우니까, 때론 잘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말은 청산유수다. 그렇죠? 그 삶을 잘 들여보면 정말 엉망진창인데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이 결코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청산유수라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감추고 서로 좋아 보이는,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습을 선택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미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생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사도라면서 어떻게 그런 위선을 떨 수 있냐라고 말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펼쳐가는 그 위선,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순서를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올바르다고 우리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에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일들이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로 가게 되면 행위 구원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후자로 가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거꾸로 네 삶을 펼쳐가는 것들을 되돌아봐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행함으로는 의롭담을 칭함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의롭다고 칭함받음을 믿는 자들은 그에 따른 행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선과 후에 있는 행함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자 갖고 있는 의로움의 칭함은 너무나도 차별되고 구별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의롭담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의롭담을 믿음으로 그 삶을 잘 이뤄가기 위해 그 행함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은 예수님의 환상으로 인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과 삶을 일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위선인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먼저 펼쳐나갔더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로서 펼쳐갈 행위였겠죠.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신의 위선은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까지 오염시켜가는, 전염시켜가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함께 온 다른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그 위선에 휩쓸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펼쳐가지 않고 위선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로 그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에게까지 그 위선이 전염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갈 말씀이지만 이제 다음 장인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곧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뭐 눈에서 내일 레이저 막 나가고 막 초자연적 현상 막 일으키고 이런 거 아니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곧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 곧 성품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잘못된 성품과 위선을 버리고 변화된 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삶,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령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 위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버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혹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버려야 할 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있고요. 네. 말씀을 전한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한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위선이.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 위선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 자리에서 담담하게 말씀을 전해가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미 여전히 이뤄가고 있는 율법과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 로마서 14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선을 버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곧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받는 삶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인정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니 사람도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원컨대 우리 모두가 우리끼리의 리그를 이뤄가면서 또 그 리그를 위해서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을 가지고 율법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넉넉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닌, 우리가 위선적인 삶이 아닌 정령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각자 갖고 있는 위선적인 것들을 버리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지니고 정령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또 살아갈 한 주의 삶이 위선을 버리고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는 자유와
사랑만이 가득한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할 위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위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자들이 누군들 그들 가운데 넉넉한 사랑을,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오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음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또 오늘도 정직하게 위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시대의 유혹 가운데, 시대의 가치관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늘 아름답게 자유롭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가고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